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이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수확의 첫 열매를 기쁨으로 드리던 오순절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영, 거룩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모두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또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대지의 첫 열매와 함께 우리의 영혼의 첫 열매를 우리 모두 주님께 드립시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마소서 임마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마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지휘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추어 부르는 고라자손의 노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그리하면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대는 임금님을 높이십시오. 두로의 사신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그대의 총애를 구합니다. 왕후님은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구중 궁궐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니 오색 찬란한 옷을 차려입고 임금님을 뵈러 갈 때에 그 뒤엔 들러리로 따르는 처녀들이 줄을 지을 것이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안내를 받아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임금님의 아드님들은 조상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들을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겠사오니 그들이 임금님을 길이길이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신실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24장 42절에서 5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그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의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였더니 물동이를 어깨에서 곧바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따님께서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따님에게 뉘덱 따님이시오 하고 물었더니 따님께서는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따님의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팔에는 팔찌를 끼워 주었습니다. 이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어른들께서 저의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금, 은, 폐물과 옷가지들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었다. 그는 또 값나가는 선물을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주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7월의 첫 주를 맞이하기까지 우리 사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하반기에도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의 일터와 가정에 일용할 양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특히 장마와 폭염이 시작되는 이 계절에 기후 취약계층과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이웃들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촘촘히 작동하게 하시고 서로의 안전을 돌보는 책임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상처와 실패의 기억에 매여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비록 눈앞의 현실이 거친 광야와 같을지라도 오직 약속의 말씀만 붙들게 하소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규모 7.2와 7.5의 갑작스러운 영수의 강진으로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깊은 절망과 공포 속에 신음하는 베네수엘라를 기억하소서.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국제사회의 구호성금 지원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사랑의 손길로 아픔을 딛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유럽과 미국에서는 당대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마차 제조 가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를 이어 가장 좋은 목재를 고르고 쇠바퀴를 정교하게 깎고 가죽 시트를 꼼꼼하게 재단하던 이 장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술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1908년 헨리 포드가 모델 T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자 불과 10년 사이에 수백 년을 이어온 마차 산업이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최고라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상실감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는 근원적인 불안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왜 이러지?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지?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올라온 적 없으신가요? 그 질문은 실패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 지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앞에 서야 할 때가 왔다는 영혼의 신호입니다. 오늘 새 본문이 하나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깨어진 자리, 한계의 자리, 손을 드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가족들 앞에서 자신이 겪은 놀라운 일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는지를 증언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42절에서 종은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할 때 잘 이루어지다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형통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이 형통을 히브리어로는 찰라흐 또는 찰레아흐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는 장애물 없는 탄탄대로를 뜻하지 않습니다. 거친 광야를 지나고 타양의 낯선 우물가에 홀로 서는 불확실성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가 나의 걸음을 붙들고 계심을 발견하는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늙은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발견한 이 사건을 히브리어 담론으로는 감추어져 있던 보물의 발견 혹은 신의 섭리적 조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종이 자기 계획대로 일을 성사시킨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겼을 때 배필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50절에서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산과 유불리를 뛰어넘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약속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오늘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인간의 내면적 실존을 가장 적나라하게 파헤친 구절입니다. 바울은 절교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면의 지향점과 실제 삶의 실천이 완전히 분열되어 겉도는 것을 일컫습니다. 새벽에 결심한 것을 저녁에 어기고 기도하면서 정한 다짐이 직장 회의실에서 무너지는 경험이 바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순의 정점에서 탄식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개역 개정판이 더 익숙할 텐데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비참함, 공고함은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되어 비참하게 짓밟힌 상태를 뜻합니다. 내 의지와 지혜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었던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파산 선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곧바로 반전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깨어짐을 인정하는 바로 그 공고한 자리에서, 바로 그 비참한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영혼의 시면으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인 마태복음 11장에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드러내셨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의존의 태도가 관건이라는 선언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닫혀 있고 손을 드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초청이 이어서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이어서 29절에서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하십니다. 유대 관습에서 멍에는 두 마리의 이 소가 함께 매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혼자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란히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쉽다고 하셨는데 쉽다의 헬라어는 크레스토스인데요. 바로 목수가 소의 목에 이 상처가 나지 않도록 고르고 다듬어 딱 맞게 재단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꼭 맞게 만들어진 맞춤 멍에, 그 멍에 안에서 비로소 영혼의 진정한 안식이 시작됩니다. 이 세 본문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누구나 오십시오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의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프리랜스 디자이너, 단기 계약 노동자들, 이들은 밤낮 없이 달리지만 4대 보험도 퇴직금도 아플 때 쉴 권리도 없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알고리즘이 주문을 끊어버리고 별점 하나 잘못 받으면 생계가 흔들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오늘의 얼굴입니다. 희망의 신학으로 유명한 윌리겐 몰트만은 1943년 17살 나이에 나치 독일의 징집으로 이 전쟁터에 끌려갔습니다. 함부르크 공습 때 그의 옆에 있던 전우가 폭탄에 맞아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왜 내 친구는 죽고 옆에 있는 나는 살았는가? 라는 질문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1945년 포로가 되어 벨기에, 스코틀랜드, 영국의 수용소를 전전하던 시절 그는 완전히 파산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수용소에서 한 군종 목사가 그에게 신약 성경과 시편을 쥐어줬다고 합니다. 몰트만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 황폐한 나를 찾아오셨다. 그 경험이 그의 신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몰트만은 후에 이렇게 씁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노동이 멈추는 날이 아니다. 하나님이 피조물과 함께 계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존재하도록 허락하시는 날이다. 그날 하나님은 피조물을 경험하기 시작하시고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 쉰다. 성과로 평가받지 않고 생산성 없이도 존재 자체로 용납받는 그 쉼, 그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참 안식입니다. 이번 한 주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부합하는 안식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끝난 뒤 교회 주변에서 일하는 이 배달 라이더나 주차 안내 요원에게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거창한 사회 정책이 아닙니다. 내 옆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한 명에게 주님의 안식을 전하는 작은 행위로부터 바로 하나님 나라는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장벽을 넘는 연대를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또 다른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서울 외곽 빌라 한 칸을 얻으려 해도 전세 보증금이 수억 원입니다. 40대 이상 세대가 집 한 채 값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동안 20, 30대 청년들은 같은 노력으로 그 집의 월세조차 버티기 어렵습니다. 세대 간 자산 격차가 각자 도생이라는 냉혹한 정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마저 세대 간 장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 늙은 종이 보여준 헷세대를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는 교회가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사회적 증언은 거창한 정치 선언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서로를 돌보는 삶이라고 평생 주장했습니다. 그가 듀크 대학에서 수십 년간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늘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당신과 전혀 다른 세대, 전혀 다른 계층의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그 공동체는 이미 교회가 아니라 취향 공동체입니다. 하우어스는 교회가 세상의 파편화된 개인주의에 맞서 가장 구체적인 대안을 보여주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러티브 공동체, 즉 같은 이야기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연대가 그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의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혼자 성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이 이어온 언약을 다음 세대에 연결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죠. 낯선 우물가에서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언약적 책임의 사랑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7월 한 달, 교회 안에 청년 한 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취업 준비로 지쳐있는 청년, 첫 직장에서 방향을 잃은 청년에게 한 끼 밥을 대접하고 내 삶의 경험을 나누고 가능하다면 실질적인 연결고리 하나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세대를 잇는 언약적 책임 공동체의 모습이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안의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기도를 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이것이 내 얘기다라고 느끼신 분이 있으십니까? 주일 예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결심했는데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스마트폰을 열면 부동산 앱을 확인하고 주식 알림을 들여다보고 은행 잔고를 확인하고 자녀 성적 통계를 검색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온통 신경이 가 있는 자신을 혹시 발견하진 않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또 해야겠군요.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1932년 세계가 대공황의 절망과 나치즘의 부상으로 뒤흔들리던 시절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히스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다가 기도 한 구절을 즉흥적으로 붙였습니다. 그는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을 섬기는 목회를 통해 배운 게 있었습니다. 인간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도 얼마나 쉽게 구조적 악 앞에 무릎을 꿇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었죠. 그 경험이 녹아든 기도의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은혜로 주시고 바꾸어야 할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며 그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훗날 이 기도는 익명으로 퍼져나가 군인들의 기도집에 실렸고 알코올 중독자 갱생 모임의 공식 기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는 이것을 저작권으로 등록하지도 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경륜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가 필요한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두었습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니버가 처음 쓴 원문이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이것은 개인의 성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경륜에 순복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주간 아침마다 이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단 바꾸어 읽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바꾸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십시오. 내 자녀의 미래, 내 직장의 결과, 내 건강의 한계를 주님의 경륜에 맡기는 평온함을 주십시오. 이것이 기복주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로 돌이켜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고 삶의 방향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새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이 낯선 우물가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입니다라고 완전히 파산을 선언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라는 반전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찾아오는 자들에게 내 멍에를 메고라고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지는 멍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멍에가 주어짐을 기억하십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내 한계의 우물가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내 공고함을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이 채워준 무겁고 상처내는 멍에 대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딱 맞게 맞춤형으로 직접 다듬어 주신 멍에를 메십시오. 내면의 모순과 정죄의 감이 밀려올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삶의 무게로 숨이 턱턱 막힐 때마다 외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광야 같은 세상의 낯선 이 우물가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경륜과 성자 예수님의 꼭 맞는 은혜의 멍에와 성령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의 삶과 내면과 관계의 모든 자리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본문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각자의 이삭을 내어드리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이제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한계의 자리, 깨어진 자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경륜 앞에 설 것을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